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주변에 너희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에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네, 주님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백주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보호하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은 세상 욕심과 영적 무기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주인 삼아 산 것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써 매일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정의와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학교, 사업의 문제로 갈 길을 잃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해결함과 평안이 올 줄 간절히 믿으며 간구하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선한 동역을 이루어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애플트리와 뉴송아이 하반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욱 행복해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화평이 가득 넘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값도 없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기미들이 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정성스레 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데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새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도리어의 은혜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한 건이 있어서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한 새 신부가 오늘도 봉사를 하네요. 네.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빠, 엄마, 동생까지 온 가족이 봉사하는데 힘이 났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나가사키에 그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요즘 일어나는 사회 현상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요. 노인들이 일부러 뭐 조금 경범죄 같은 걸 저질러서 감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노인들 중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함께 누군가랑 있지 못하고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요, 이분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좀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삼시세끼 밥 주고 시설도 되게 좋다네요. 그리고 무료 의료 혜택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곳에 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친구들 만나서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감옥에 간다는 거죠. 뭐 이런 현상이 일본이라는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죄수들이 살기에 좋을 만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죄수들의 인권까지 챙겨줘야 하냐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죄수일지라도 죄는 저질렀지만 인간은 인간이지 않느냐라는 이 두 의견이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거리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조금 존중해주고 그가 죄인이다 할지라도 형량을 치르고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또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온 거는요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조금 흘러서 사도 바울 시대, 역시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죄수에게 있어서 인권은 언감생심입니다. 죄수는요 거의 인간 취급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AI 그 인공지능인 챗GPT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법한 로마 감옥, 그냥 네 맘대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여러 많은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 주장들, 고고학적 증언들, 이런 거 토대로 그림 하나 그려줄래 하면서 감옥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감옥을 그려주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감옥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이 인공지능 AI 챗 GPT가 뭔가 그림은 그렸지만 저기에 보니까 침대 맡에 항아리가 있고요. 또 여기 앞에 보니까 오른쪽 아래쪽일까요?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요 챗 GPT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이것이 쓰였던 용도는, 이 침대맡에 있는 항아리는 용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화장실 바깥에 나갈 수 있게끔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용변 보고 소변 보고 뭐 이렇게 볼일 다 보는,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한번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런 거지, 어쩌면 냄새나고 더러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바가지는 저기다가 음식을 부어줬다라는 것이죠. 매번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저런 여건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의 이 감옥. 근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로마 감옥은 지하 동굴에 있어서 저런 창살 gat에 이제 햇빛이 드는 데가 아니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렇게 햇빛 드는 게 맞아? 그랬더니 저 정도는 고위층 죄수들에게나 허용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다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바울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위에 보면 구멍 하나 뚫려 있죠. 그냥 그 정도. 저것도 햇빛 드는 구멍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죄수가 제대로 있나, 마치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돼지를 보는 주인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대머리인데 좀 대머리로 해줄 수 있냐 이랬더니 또 그리고 너무 낙담해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있는 바울이니까 좀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제가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온 인물들 가운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으세요? 요셉도 그 궁중 감옥에 갇혔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었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도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었고,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 갇혔었고, 예레미야도 갇혔었고, 많이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빈도수로 따질 때 이곳 저곳 감옥에서 수도 없이 갇힌 제일 많이 투옥된 사람을 따지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거기서 쇠고랑찬 채로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던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결박될 거야. 나 알아. 결박될 거, 환난 당할 거 알지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난 갈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요, 거기 투옥되고요, 가이사라의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2년 동안 베스도 또 벨릭스 이런 총독들에게 신문 받으면서 거하게 되고요,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나중에는 가장 끔찍한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투옥되었다가 순교하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혔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구절 하나만 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태장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누구보다도 옥에 많이 갇혔던 그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옥에 갇혔습니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가 잘못했나요? 사기를 쳤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제 한창 단기 선교가 막 열리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도 한 일주일씩 단기 선교 가는데 저는 한 달씩 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전역을 단기 선교로 4주 동안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4주 동안 고생하고 저 높은 티벳까지 올라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쯤 돼가지고요, 돌아오는 길에 홍콩을 찍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코스였는데, 이 4주 동안 고생했으니 이 하루는 놀아라 하면서 대장님께서 놀아라 그래가지고요, 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래 친구들에게, 그때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어디서 어주탄케 들은 정보가 있었어요. 홍콩에 어떤 건물 지하에 가면 그 지하 1층에 보면 거기에서 무료로 식사를 나눠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2명의 친구를 데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밥을 먹여주겠노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너무 음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의 친구는 도망가고 저만 홍콩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철창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철장을 이렇게 붙들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는 죄목이 뭐예요? 무전취식이에요. 무전취식.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던지. 나중에 대장님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해주고 훈방 조치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인생 감옥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전취식이에요? 누구를 때렸어요? 사기를 쳤습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습니까? 아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감옥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이고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숱한 복음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구금되고 잡혀서 체포돼서 고문당하기도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감옥행에 그의 인생 가운데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투옥은 복음을 위한 감옥의 갇힘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요 홍콩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럽지만 이해가 됐어요. 아, 내 정보가 틀렸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금 무전 취식을 한 거구나. 나 혼나야 되는 건 맞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누구보다 억울할 법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적의 단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단어, 오늘 그거 하나 나눌 건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1장이에요. 초반부입니다. 이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뒤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서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쓴 편지라는 얘기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것, 너무나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적의 단어 하나를 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도리어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도리어는요,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거나 다르게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때문에 갇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소개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면 예상되는 일은 뭡니까? 이 기독교계에 많은 사도가 많지는 않았죠.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복음 전파의 거두라고 불릴 만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예상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님 감옥에 갇혔대. 우리도 바깥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전 영상 보니까 새노래명성교회 전도단 뉴송 M 창단 예배하는 장면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쯤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영상이 올라오면 예배전 영상을 전날 한번 봐요. 그래서 뭔가 조금 틀린 게 있으면 좀 수정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쯤에 우리 교회 황선열 장로님이 갑자기 달려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을 하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지나가던 여성분께서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전도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어쩌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전도의 모습은 지금도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투박해 보일 수 있고 어쩌면 효과적이지 못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현재 한국교회 상황,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볼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 감옥이 저렇게 끔찍한 감옥이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전파가 움츠러드는 거예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인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예상되는 일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나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내가 당한 일이에요. 자, 그럼 예상되는 그 어떤 결과는 복음이 움츠러들어야 되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오히려 좋은 열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기적 같은 사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화면 볼까요? 바로 도리어입니다. 그 전환 속에는 기적의 단어 도리어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방이 꽉꽉 앞뒤 좌우 위아래까지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낙담하지요, 절망하지요.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끊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적 같은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기적의 단어 도리어라는 이 기적의 단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아이콘, 이 기적의 단어가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4월 20일 날 재밌는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들이 탈출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6마리가 탈출을 했는데 그 중에 3마리가 한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이었는데요, 커다란 코끼리가 3마리나 들어왔으니 난장판이 되고요, 거기 있던 음식물들 이런 것들 호랑이란다, 코끼리가 싹쓸이했대요. 잠깐 안 믿으시는 표정인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끼리가 진짜로 들어와 가지고요, 옛날엔 저는 좌식 어떤 식당 테이블이었잖아요,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고 조련사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믿지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일 때문에요, 그때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되고, 어떤 연예인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코끼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 어떤 가야 되는 데를 늦게 가가지고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코끼리 때문에 늦었다고 그러니까 믿질 않더래요. 저였어도 믿질 않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식당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망연자실할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겠죠. 어떻게 코끼리가 우리 식당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며 부서진 집기들과 또 현관 문 다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같은 공간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것을 기회 삼아 가지고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간판을 바꿔요. 간판을 뭐라고 바꾸냐면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는 간판으로 바꿉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거예요.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는 이 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쓴 다음에 우리 집은 코끼리가 들어왔던 집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하면서 이렇게 간판을 바꾸니까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 메뉴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코끼리 정식. 그러다 코끼리 고기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정식인데 이름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식당 주인이 기사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옮깁니다. 전화 위복을 가져다 준 코끼리들의 사진을 식당 벽에 걸어놓고 기념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재난가도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도리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놀라운 단어 도리어의 축복이 아닐까요? 이제 코끼리는 이 식당 주인에게 있어서 식당 난동범이 아니라 식당의 아이콘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사자성어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도리어의 은혜,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는요, 그런 사자성어는 전화위복이에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저기로 찾아보니까 뭐 재난이라든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위복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도리어는요, 조금 달라요. 전화위복은 뭐냐?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도리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자성어지만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이 말, 세옹의 말, 이것 때문에 뭐 부러지고 안타깝네. 근데 대신 그것 때문에 아들이 군대 안 가게, 뭐 여러 가지 어쩌다 보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었네.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사자성어가 전화위복이라면,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도리어는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될 때 그 도리어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전화위복의 비밀을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도리어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까? 제가 앞서도 축복했지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 오죠. 시련 닥치죠. 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나를 침몰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도리어라는 기적의 단어를 새기고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도리어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소원, 자신의 평생의 간구, 그것이 거절됨을 통하여서 이 도리어의 은혜를, 도리어의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거절된 인생 경험, 거절된 인생 소원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도리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 5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리어의 역사는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상생활하면서 도리어라는 단어 쓰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단어 많이 쓰셨습니까?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기승전결이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저렇게 끝맺을 것 같은 예상되는, 예측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100번이 넘는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 5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절반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리어를 고백하는데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경험한 도리어는 바로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고, 능력의 주님, 복음의 주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요 바라는 거 없어요. 저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요 세상 살면서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집 달라는 것, 차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건요, 저의 몸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좀 거두어가 주세요.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방해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 추정되는 건 3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질, 하나는 안질, 하나는 곱추.
이 세 가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가 나아가는 복음의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나 생명조차 아까우지 않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방해가 되니 요것 좀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구하고 또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세운 교회들을 염려하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인생 전부였던 그에게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그 인생 간구가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조금 제거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세요.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네가 연약할 때, 너가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라는 이 음성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생 내가 원했던 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내 인생의 가장 저주 같은 유일한 걸림돌, 장애물, 매질 따위가, 감옥 따위가 내 인생 가로막지 못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만큼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여기서 도리어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이 순간 나의 인생의 소원, 나의 인생의 간구,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장 강렬했던, 가장 원했던 기도 제목이 거절되는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라는 이 기적의 단어를 심령에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질병? 도리어예요.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매질? 도리어 예수님의 그 고통을 공감하게 되었지. 감옥? 도리어 그 감옥?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게 돼. 순교? 나중에 이제 죽게 되겠죠. 순교? 도리어. 순교는 누군가에 볼 때는 개죽음 같아 보이지만 그 순교 너머에 주실 영원한 생명과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사도 바울은 도리어 천국의 면류관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적의 단어,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간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혹시 질병이 와도, 혹시 매질이 있어도, 혹시 감옥에 갇혀도, 혹시 죽음 앞에 있게 될지라도 이 도리어라는 기적의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믿음의 기쁨, 축복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이 도리어라는 기적의 단어를 간직하면 내 인생에 코끼리가 쳐들어와도 오히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리어라는 단어를 간직하면요, 지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주님 안에서 진짜 강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이번에 권사님들이랑 다녀왔는데 제가 원래 일본 기독교 역사를 조금 알기도 했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배워가면서 알게 된 것, 일본엔 1549년에 하비에르라고도 하는 이 어떤 선교사지만 사제예요. 가톨릭 사제가 복음 들고 그 땅에 처음 디딘 것이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요? 1549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냐면요,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는 1800년대 후반이지만 가톨릭 역사로 보면 뭐 명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접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이 1784년 이승훈 씨가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 가톨릭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2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일본에는 이렇게 빨리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들어왔을까 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1549년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592년 일본과 우리나라와 연결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임진왜란이지요. 7년 동안 이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 압도적으로 강했던 조총으로 무장했던 일본 군에 그냥 20여일 만에 이 수도가 함락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하지만 이순신, 곽재우를 필두로 이렇게 다시 의병이 나타나고 이순신의 이 거북선으로 말미암아 복음로를 차단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켜내었던 위대한 승리의 기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있었으면 거기에 복음 전한 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요,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 1590년대에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인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녀를 포로로 끌고 갔던 일본의 다이묘, 영주라고 할 수 있는 고니시 유키나기는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세례를 받은 신자였고, 이 여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종이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 여인이 조금 장성해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여인이 참 예뻤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요, 되게 유명했던 일본의 쇼군 중에 뭐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데요, 마지막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어마어마한 쇼군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그 시작이 될 텐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여인을 사로잡아 와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영주 다이묘를 쳐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예뻤나 봐요. 그래서 내 측실이 되어라, 내 첩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거절합니다. 저는 결혼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유부녀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저의 인생이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고 당신 곁에 아내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이도 없고 어떤 계집종이고 천한 그런 신분인데 예뻐서 데리고 살까 했는데,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유배를 보내버려요. 유배를 보내가지고 저 외딴 섬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병자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일본에서는 이 여자 이름이 오타 줄리아거든요. 세례명이 줄리아고 일본명이 오타인데, 우리는 이제 이 여자 아마 조선일 가능성이 크다 막 이러면서 막 갑론을 막, 일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일본의 성녀다 이랬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오타 줄리아가 썼던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남동생에게 썼던 편지가 2년 전에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조선인이다. 임진왜란 때 이 땅 가운데로 끌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음으로써 이제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1590년대, 조금 더 시간 지나도 1600년대 초반, 어쩌면 이승훈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카톨릭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1784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보다 앞서 200여 년이나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선조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고 이 이야기를 연구하고 찾고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타 줄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일까?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나라는 짓밟히고 내 인생은 무너지는,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생 최악의 사건이 임진왜란일 텐데, 도리어 그 임진왜란을 통하여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진왜란 같은 나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좌우로 꽉꽉 막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 가운데 갇힌 것처럼 사방이 막혀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오타 줄리아처럼 도리어의 은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진왜란이 인생을 덮쳤지만 도리어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된 오타 줄리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 복음의 진전을 깨닫게 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감옥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내 삶에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삶이 펼쳐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 같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임진왜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내 삶을 무력감 가운데 넘어지게 할지라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때론 폭풍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실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비밀, 도리어의 기적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의 삶을 도리어의 은혜로 완전히 바꾸어 주실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임진왜란 같은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라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때론 폭풍이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수와 맺은 언약
따라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를 만들어 주시는 분,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한숨 짓고 지금 아파하는 인생들 모두에게 도리어의 은혜를 주시사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음이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주님 허락하여 주신 사명,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들고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사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해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섬김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픈 섬김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복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많은 질병과 또 여러 많은 고난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이들, 그렇게 불길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도리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은혜의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정원 모임의 날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원지기와 정원 식구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해외 성지 순례를 준비합니다. 바울 전도 여행과 종교개혁지 탐방 두 가지로 구분해 진행하는데요. 성도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화수목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영락교에서 열리게 되고요. 저와 우리 김혜열 장로님 둘이서 다녀오게 될 텐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고 이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에 참 큰 영향력이 될 텐데, 선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노래의 날로 공동체 대의로 갖게 되는데요. 정원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모임 정원이 있고 이음 정원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 공동체와 정원에 속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반에 본당에 오셔서 잠시 예배 드리고 또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집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의 단어 시리즈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날 마지막 한 단어 나오게 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 뉴송엠, 우리 2주 전부터 제가 광고했던 목적 헌금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받게 될 텐데요. 10,000원이어도 50,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선교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성지 순례를 준비합니다. 내년 9월, 10월경
11박 10일 또는 10박 11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리행복 공동체는 바울 전도행 루트로 튀르키예 그리스 쪽으로, 3사행복 공동체는 종교개혁 탐방으로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쪽으로 다녀오게 될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3년 후에는 또 가게 되면 교차로도 갈 거니까 난 여기 갈래요 하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교회 이렇게 준비한 것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송화의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비전 트립으로 많은 걸 경험하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호주에서 또 원주민 사역도 하고 많은 걸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에 선교팀이 직접 만든 드립커피와 비즈팔찌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몸부림치며 어제 보니까 밤 11시까지 준비하던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 주시고 선물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회 연합 원례회와 남선교회 모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유민 권사님 인도로 김명서 성도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시작.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된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막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도리어의 은혜로 나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리라. 담대히 그 기적의 단어를 품고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한 귀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